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살아내고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친교 한혜주 권사님 준비하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는 우리 박수자 권사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명숙 할머니 한 3개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오늘 3개월이 아니라 3주 고생하시다가 오늘 나오셨는데 건강히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담 우리 이제 청년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며느리죠. 딸입니까? 며느리. 네. 우리 며느리가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따님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오셨는데요. 참 고생하러 오셨습니다. 네.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헌금 봉헌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엎드려 경배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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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강영자 권사님이 오늘 한국에 출국하셨거든요. 이제 한 달 일정으로 가셨습니다. 12월 초에 오시니까요. 우리 강영자 권사님의 그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열심히 교회 나올 준비를 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지금 제가 뭐가 없습니까? 넥타이가 없습니다. 넥타이를 그만두고 왔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이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차 안에 하나를 어떻게 놔두든지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이렇게 늘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9절과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9절에 기록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여기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제 알려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의 지혜 혹은 창조의 비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둘째는 재창조, 구원입니다. 재창조의 지혜 혹은 재창조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밀. 이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 11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것으로, 그 지혜와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창조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재창조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조도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도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질서도 그리스도 안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성육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의 어떤 느낌이나 나의 어떤 행동에 근거를 두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도 했고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 참았고 용서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갔다. 혹은 야, 내가 오늘 참 못 살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내 행동을 근거에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생각을 하든지, 또는 내 느낌의 근거를 두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느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면 내 행동이나 내 느낌에 따라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예배 드리면서도 점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데 내게 막 느낌이 강하게 빡 오면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느꼈다 그러고, 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좌절하게 되고, 이게 성도에게 아주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당당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느낌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종종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거거든요. 목사님, 요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결국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내 느낌이나 내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거든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내가 느낌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나를 떠나나요? 떠나지 않나요? 떠나지 않죠. 예수님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히,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 나를 내쫓지를 않습니다. 나를 내쫓을 것 같으면 애초에 나를 찾아와 믿음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나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내쫓지 않는다고 해서 매를 들지도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내 삶의 모양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을 가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매를 드시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B라고 하는 길을 가니까 야, 거기가 아니라 A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곧 죽어도 B로 갑니다. 여기에 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드심으로 강제로 나를 A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길로 갈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도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로 가면 거기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거 누리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처럼 몇 년형 어떤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선생님 되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권력도 손에 쥐었을 것이고, 좋은 집에 살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대체 누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언제가 더 평안하고 언제가 더 행복한가?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죠. 예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기 전에 건강했던 건강도 아예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잘 되던 사업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삐끄덕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했던 내 가정,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불화가 생깁니다. 누가 평안하다 그랬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멀쩡하던 가족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그냥 산상조각이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평안의 가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감수해야 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불화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절대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과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풍성함이 펼쳐져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은 A인데
하나님은 나를 B라고 하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죠. 여기에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나는 세상과의 평안을 버린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의 화평을 버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요. 그 결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나의 여러 환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평안을,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한 시청각 자료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서의 평안을 버려라. 하나님과의 평안이 너희의 영광이다. 자, 그러니 이 13절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안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약속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에서의 평안, 화평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이 세상은 에베소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기 말씀과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고 있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은 지금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탈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그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이 땅의 형통을 주셔. 여기에 속으면 내 신앙을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형통함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내 영광이 빛나길 바라는 것이고, 내가 존귀해지길 바라는 나 사랑,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속이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맛보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 말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해지기를 바라죠. 지금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내 육신이 편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14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마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종교의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 기도의 내용은 내 필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걸 쟁취해내기 위해서 신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사람, 육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을 위한 기도. 그 내용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영적인 겁니다. 먼저 큰 틀에서 이 기도를 살펴보자면 이 기도의 핵심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뭐냐? 여기 19절에 여기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게 이제 성도의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에베소서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 첫 시작이 기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를 네가 이제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깨닫는 것은 이제 지식의 영역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직접 누려야 되는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이제 성도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면서 아이고 저기다 패스해야지, 아이고 지금 슛을 때려야지, 내가 입으로 보고 아는 것과 말로 떠드는 것과 내가 실제로 경기장에서 선수로 내가 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내가 보고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내 축구 실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내 신앙생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수준은 우리 모두가 다 제각각 다른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수준을 따라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 다른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뜻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모든 출애굽 사건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포기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며 삽니다.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매를 맞으면서 산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출애굽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은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같습니다. 세상과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입니다. 반면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비극은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마치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구원받았지, 나 예수님 믿었지, 이게 그냥 끝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모르고 매일 하나님께 매맞으며 사는 겁니다. 근데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매맞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 되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믿음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똑같은 것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기도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자, 그럼 이제 그 기도,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먼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거기다가 이름부터 짓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마지막에 자기 이름 써놓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이 그림의 주인. 자녀가 태어나도 이름부터 지어주고, 반려동물을 사와도 이름부터 지어주고, 이름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의 창조주이고 내가 그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실제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릎을 꿇다는 항복을 뜻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릎을 꿇었더라도 내 마음이 항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14절과 15절은 기도를 가르쳐 주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려놓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조용히.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걸 모르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흔들어 뒤집어 놓으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 내 요구만 다다다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버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과 불화를 하게 되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내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이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을 붙들고 버티기 위해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속사람이 무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 보시면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는데, 겉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자연적으로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건강을 달라든지, 자녀의 앞길을 밝혀달라든지 등등등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기도가 겉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보십시오. 내 안에,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죠. 이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겉사람의 기도는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어지는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겉사람의 기도는 내 삶의 환난을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 고난 없고 내 삶에 아픔도 없고 그저 내 삶에 형통함 주십시오. 이게 이제 겉사람의 기도.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삶의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여기 16절의 말씀과 같이 내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내 현실에 낙심하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겉사람의 기도는 사라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내 이 겉사람이 망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전부거든요. 세상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거든요. 근데 성도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망해도 담대합니다. 겉사람이 망했다 한들 내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연약해지면 내게 속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겉사람처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 성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뭔가? 속사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지금 계시는 나의 이 마음이 속사람.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는 의미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기를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라. 성도는 속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게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내 안에는 속사람 예수님이 계시는데 동시에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의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음란함,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탐심입니다. 온갖 탐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탐심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 1번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라.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라. 예수로 충만함을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의 욕망, 온갖 탐심 이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식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를 못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벌써 내가 항복하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 내 탐심,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나를 사로잡아서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기도다.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는 내 속사람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세상 욕망과 내 탐심을 채워서 내 안의 죄의 법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기도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받아주시고 이런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환경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기적같이 바꿔주셨고, 내가 너무 아파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내 병이 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은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사람의 기도는 보통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종종 이루어집니다. 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에 이제 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내 겉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가 예수님으로 장악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응답만 구하고 있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성도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버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왜 저래? 미쳤는가? 이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성도입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여기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그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심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